시편 13편 1절부터 6절, 14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단식을 넘어 회복으로, 기다림의 단식을 넘어 회복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언제 설교하시냐고, 도대체 언제 설교하시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말씀을 사모하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떡을 기다렸기 때문에, 도대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렸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둘 다. 네. 말씀도 사모하며 기다리고 떡도 기다리고, 그래서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고.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기쁨으로 섬겨주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새벽에 떡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주변에 동료 이렇게 분들이 계셨던가 봐요. 그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나누니까 그럴 수도 있냐고, 야,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 섬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3편의 말씀이 그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고,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니냐고, 하나님 혹시 나를 외면해 버리신 건 아니냐고, 이런 깊은 탄식이 묻어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13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언제, 어느 때까지?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보니까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의 기다림에 있어서 깊은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아픔을 견뎌야 되고, 언제까지 이 내 원수의 의기양양한 이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까? 기한이 정해진 기다림이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치고 힘들고 또 기력도 쇠하여지고 답답하고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만 언제 이 고난이 끝나고, 언제 이 사울의 이 위협이 끝나고, 언제 이 고통이 다 끝이 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 남편이 변하냐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 아내가 변하냐고, 언제 우리 자녀가 이 방황을 접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수 있겠냐고. 저희 그룹 식구 중에 어떤 분도 그러시던데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연세 드신 어머니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언제쯤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시겠냐고.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언제쯤이면 이게 문호가 오픈되어서 이 신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 이런 여러 가지 깊은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 투병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암으로 투병하면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한 번은 카톡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있는데 근데 제일 힘든 건 언제 이것이 다 끝이 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단식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지쳐하는 이유가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인 사울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매일 찾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매일 찾는 거예요. 대적은 매일 찾는데 이 고난의 세월이, 이 고통의 세월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변곡점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나느냐고,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 고통이 지나가겠느냐고 탄식만 하고 있지 않고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탄식을 지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사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나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의 뜻이 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단식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하나님 저를 좀 주목해 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의뢰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눈을 열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눈이 열려야 바로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좀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탄식과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어떻게 날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붙들고 내가 신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뭐예요? 내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졌을 때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시간이 길어지고 때가 언제인지 이 기다리는 이것을 우리는 너무 힘겨워합니다. 근데 마크 브로갑이라는 사람이 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책에 보니까요, 이 기다림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 기다림과 반대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fast, F-A-S-T인데요. 그 fast가 빨리 뭔가 역사를 일어나려고 원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그 fast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 fast의 F가 포커스,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A가 adore,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다. S가 seek,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 T가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다. 빨리 뭔가의 패스트의 역사를 일어나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포커스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탄식을 부여잡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13편 5절 말씀을 보면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13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탄식을 넘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할 때 회복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한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러면 딱 클릭되는 게 있죠.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에 클릭되고 이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하고 나면요, 이 탄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탄식이 상황이 변해서 찬송하며 기뻐하는 상황으로 회복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 2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이 고난이 지나가겠습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회복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탄식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다시금 말씀을 되짚어 보면 여러분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탄식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십자가의 헤세드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탄식이 변해서 찬양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무장해서 탄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편 말씀을 보면
14편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서로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자, 못 배운 사람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나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의 뜻이 뭐냐 하면 분별력이 없다, 도덕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여러분, 나발 이러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에요. 그렇죠? 이 나발이 어리석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리석은 이 뜻이 분별력이 없다는 것인데, 분별력이 없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일까? 이걸 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분별력 없이 나발을 불다가 어리석게 되었다, 이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도 한번 보실까요? 다 치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선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악을 행하는 거죠. 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 잘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채소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왕이 무슨 채소밭이 그렇게 탐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니까요, 더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봇에게 그걸 요청합니다.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그 밭을 내게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조상의 유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밥 먹기를 피하면서도까지 이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 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채소밭 하나 때문에 그냥 사람 목숨 하나가 죽어버려요. 왜 이런 상황이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었던 이 다윗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좀 전에 우리가 4절 말씀을 찾아봤죠. 어리석은 자, 분별력이 없는 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른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내 이름 찾고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좀 전에 살펴봤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어리석은 자가.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거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요. 끊임없이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의인의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의인의 세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의인의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번역의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 가난하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좀 깊이 있게 계속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삶에 보호자가 있고, 내 삶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위로가 됩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편 7절 말씀도 보고 마칠까요? 14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지혜로운 그 의인의 세대에게 주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세대를 지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올 그때를 또한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이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탄식이 가득하고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탄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의지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탄식이 변화해서 찬송의 소리가 되어지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경험하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 은혜 누리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다림의 탄식으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헷세대의 그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탄식이 변화해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소망으로 충만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우선은 높이 되시고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 오늘 이 시편 13편과 이 14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도 때로는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정말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장기간 계속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지속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분명히 그 문제의 환경은 즉시 바뀌어지지 않지만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면서 상황하고 관계없이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결국 하나님은 항상 살펴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결국은 하나님 찾는 인생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성탄절, 송년 모임 이런 것으로 참 가족들 모임들도 가질 때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목요일날 이 성탄절 감사 예배도 집을 떠나서 멀리 타주에 가 있던 우리 자녀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때에 교회 나와서 같이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이 좋은 기회예요. 전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칠 때까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기간 응답 없는 고난이 지속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적 이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모는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왕장이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교부 송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에 또 귀하게 사역하고 또 헌신한 우리 선교부 임원들 또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서는 그룹 22 담당 목사님은 변재령 목사님, 또 그룹장 김케빈 집사님, 김다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계 목자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그룹 22 성도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조경호 조명숙 선교사님, 러시아 샌피터스버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동하기도 어렵고 참 오랫동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이제 성탄절 예배가 목요일 있고 금요 성령 집회, 금년도 마지막 이 집회들이 되겠어요. 또 이번 주일도 마지막 주일 예배, 2025년도 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야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주의 음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총권사의 모임에서도 우리 이재정 권사님 간증했지만은 췌장암 말기로 4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랬지만 기도하고 그랬을 때 완치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군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